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영원한 기쁨을 가집시다. 아멘. 네, 이 영원한 기쁨이 우리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져지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마라나타 색소폰 팀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찬양을 듣게 돼서 감사하고요. 정말 마라나타라는 이름과 같이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멈추지 않는 찬양을 드리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마라나타 색소폰 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건강에도 좋을 것 같아요. 찬양하면서 은혜 받으면 우리 심령이 은혜로 풍성해지고요. 특별히 뒤에서 보고 또 앞에서 보실 때도 그러시겠지만 이게 폐활량이 진짜 좋아야 할 것 같습니다. 건강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은 이런 찬양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함께 또 동참할 수 있기를 한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시편 5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시편 5편의 말씀 앞에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간악에 맞춘 노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도자라는 것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이 성가대를 관장하는 대장을 의미합니다. 예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영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이 성가대장의 지위에 따라 특별히 우리 함께 보신 대로 뭐라고 하셨죠? 관악기에 맞춰서 노래한 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50편의 모든 시편 중에서 관악기에 맞춰서 찬양드린 유일한 시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오늘 함께 드리는 이 마라나타 주간 예배에 또 오늘의 말씀이 그만큼 또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이 관악에 맞춰 주로 아침에 하는 노래로 불러진 것이 시편 5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다윗이 매일 아침이면 일어나서 이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이제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일상의 고백과 삶의 모습들을 보면 그의 기도의 모습은 이렇게 아침부터 시작되었습니다. 3절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의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죠. 여기서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신다라는 것은 아침의 기도를 더 잘 들으신다라는 의미라기보단 그의 기도가 주로 아침에 시작되고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곧 아침에 주님께서 저의 기도 소리를 듣게 되실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그리고 하루를 마치는 저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마치 대제사장이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를 드린 것처럼 그런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가 자신이 왕이라서 높은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참 왕은 하나님이신데 나를 대리왕으로 세우셨다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대제사장으로서 아침에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직도 새벽이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 가셔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백성의 중보자여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셨던 것이죠. 이처럼 다윗도 아침이면 일어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대리 왕으로서의 그러한 그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오늘 특히 본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시편 5편을 볼 때에 다윗이 자신이 처한 형편을 헤아려 알아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당한 어려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다윗이 지금 마음에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나팔을 불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먼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다윗은 억울한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의 속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십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슬프면 눈물을 흘리면서, 때로는 고통스러우면 우리가 소리를 부르짖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솔직함을 가지고 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라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인간답고 자녀다운, 성도다운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엘리야 같은 불의 선지자, 권능의 선지자도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채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을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솔직한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이처럼 기도하며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왕이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 드리는 그분이 누구신가? 어떠한 고백으로, 어떠한 인식으로 나가느냐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이 왕이면서도 나의 왕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진정 우리의 삶의 왕은 누구입니까? 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께 예언을 하면서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처럼 왕이신 하나님께 예언하며 기도하며 나가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애원하듯이 다윗도 지금 왕이신 하나님께 애원하는 것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이 바로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존재케 하신 분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며 나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응답을 믿고 기도하였습니다. 본문 3절에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다윗은 응답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상쾌한 아침에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을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활을 쏜 사람이 그 화살이 맞았는지 맞지 아니었는지 살펴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달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참음과 기다림이 항상 동반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즉각적인 응답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오랜 시간을 두고 응답되는 경우가 또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섣달 금음에 결혼하고 정월 초하루에 아이를 낳을 수는 없는 법이죠. 10달이 되어야 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을 늦추시며 우리의 인내심이 얼마나 되는가를 시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고 좋은 때를 기다리며 응답을 늦추실 수도 있는 것이죠. 기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하며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신속히 응답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다윗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자신의 기도를 언제든지 귀 기울여 들으시고 자신의 심정을 헤아리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풀어주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로운 왕이시고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의로운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시거나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어떤 억울한 일과 우리를 공격하는 어떤 악인들도 그분께 고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재판하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때로는 우리가 직접 우리의 원한을 갚으려 하기보다 나를 무고히 공격하는 자들에 대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뢰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원수들은 드러내놓고 보란 듯이 악을 범하고 있습니다.
거만한 눈을 들고 오만한 말을 서슴없이 내뱉습니다. 이것이 오늘 다윗이 당하는 어려움입니다. 거짓말로 다윗을 공격합니다. 그들은 피 흘리기를 즐기는 악함이 가득한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로 인해서 다윗은 큰 마음의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마음속에는 억울함과 답답함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고 여호와께서 자신의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호소하는 것뿐입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통촉해 주시고 이런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오늘 다윗이 하는 전부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11절에서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이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의 칼과 힘을 의지하지 않고 주를 의지하는 자는 주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께 피하는 자만이 주의 보호를 인하여 영영한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그는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와 그리고 보호와 도움을 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오직 주께 피하는 자만이 주의 보호를 인하여서 영영한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을 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기에 끝까지 의인의 길을 떠나지 않는 자만이 주님의 인자하심을 인해서 결국은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자기를 의뢰하는 자의 보호자요 방패시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피하여 오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의인의 방패 되신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그의 은혜로 다윗을 호위하셨습니다. 비록 다윗이 범죄하여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었어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셔서 자기에게 의뢰해오는 자신의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악한 자들은 비방하기를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비방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할 자라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은혜를 입히시고 다윗을 보좌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뵙고 기뻐하도록 그의 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피할 때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그리고 믿음을 간직하고 그의 기도의 자리에 나가 아침부터 기도로 아침을 깨우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인자와 성실로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를 의뢰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보호를 인하여 기뻐 외치면서 영영한 즐거움으로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기쁨을 오늘 우리에게 연약한 우리에게 오늘 주님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허락하신 기쁨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삶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보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한 기쁨으로 또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에서 영원한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여 주시고 인자와 성실로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강야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걸어갈 때에 주님의 인도하심 또 보호하심 또 우리에게 함께하심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깨우며 아침을 깨우는 믿음의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 모두를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